자, 여러분, 비교 종교학 5-2 강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연 숭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원시 종족 종교 중에 하나인 자연 숭배 중에는 그 식물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도 있습니다. 또는 동물을 숭배하는 사상도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식물, 원시 부족인들은,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꼭 고대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오늘날도 그 동남아시아라든가 또는 그 아프리카라든가 또는 카리브해 부근의 그 어떤 섬 중에는 그 자연 숭배를 하는 그런 종족들이 있는데, 그들은 특정한 식물 안에 영혼이 있음을 인정하고 특별히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 식물 속에 머문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상을 둔 오늘날의 후예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식물 안에는 영혼이 있다. 그리고 그 특별히 영혼 중에서도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사실은 틀린 얘기예요. 죽은 사람의 영혼은 이 땅에 또는 머무르지 아니하고 또는 식물 속에 머무는 것도 아닌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니까 이제 그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진리적으로도 그렇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땅에 머무르고 돌아다니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게 그런 귀신은 없다고요. 그런데 하여튼 식물 안에 영혼이 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있다, 이라고 생각하면서 식물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식물 안에 뭐 죽은 사람의 영혼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령이 있다. 정령. 이제 뒤에 보면은 또 정령 숭배 사상이라고, 우리 자연 숭배도 있지만 정령 숭배, 그랬어요. 이제 영어로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정령 숭배 사상하고도 조금 이제 서로 교호되기도 서로 이제 비슷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요. 그 정령 숭배는 이제 다다음 PPT 시트에서 나올 텐데요. 그 모든 만물에 그 정령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식물 안에 정령이 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북구 유럽에서도 그렇고 뭐 남부 유럽도 그렇지만 어떤 많은 식물군에 들어가면 거기에 식물들에게 영이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정령 숭배가 되는 거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 식물 속에 머무른다 생각하면은 자연 숭배 중에서 조상 숭배가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정령 숭배, 자연 숭배가. 가령 멕시코인들은 자기네들의 조상이 옥수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옥수수를 주식으로 먹기도 하고 옥수수로 술을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 자기네들이 조상이 옥수수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은 뭐 단군 신화에 보면 우리의 조상이 뭐 곰에게서 나왔다. 식물은 아니고 이제 이 경우는 뭐 곰, 동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한국인의 고대 이제 단군 신화의 그런 개념이 있긴 있는데, 멕시코 사람들은 자기네들 조상이 옥수수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 옥수수 안에 그럼 자기네들 조상의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면 옥수수를 아주 신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리스인들은 그 떡갈나무를 굉장히 중시를 해서 떡갈나무의 잎, 그리고 떡갈나무의 가지, 여기에서
제우스의 계시를 나타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떡갈나무를 굉장히 중시하고 또 신성시한단 말이죠. 이 자연 숭배 중에 하나예요. 또는 약초, 큰 나무, 약초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약초는 사실은 신령한 건데, 또는 큰 나무, 큰 그늘이 있는 큰 나무에 선한 영혼이 있다. 그랬죠. 마을의 수호신. 마을 앞에 큰 고목나무를 그 마을 사람들을 이롭게 해주는 정도일 뿐만이 아니라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서 그 고목나무를 비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사실 뭐 물론 우리가 나무를 중시하긴 하고 고목나무를 중시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 생각이 마치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기고 그 고목나무가 해를 입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해를 입는다. 뭐 우리나라 그 개화기에 보면은 참 그런 거에 얽힌 소설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 고목나무를 비다가 베어내다가 큰 재앙을 당하는 그 집안이 재앙을 당하고 그다음에 뭐 거기서 뱀이 나오기도 하고 뭐 별 얘기들이 많죠. 이제 거기에 이제 사실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이 자연 숭배의 사단까지 겹쳐가지고 이런저런 그 소설의 테마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고목나무 앞에서 마을의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재판도 하는 그런 모임 장소가 되기도 했는데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동물 이제 특별히 동물을 숭배하는 입장은 그 동양의 그 고대 인도의 그 윤회 사상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동물로 환생하고 동물이 사람으로 환생한다고 하는 그 생각과 연결이 되고 그 윤회 끝없이 돌고 도는 전생에는 어떻게 뭘로 태어났다가 다음 생에는 뭘로 태어나고 윤회 있잖아요. 그 생각하고 같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서 곰이 처녀로 환생해가지고 웅녀가 됐고 그래서 예 단군이 예, 단군 신화에서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이름들 중에는 범호자가 들어가는 한국 사람 이름 그리고 지명에는 그 어디 지역 이름에는 고뭉자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특징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있는데 하여튼 범이나 곰을 신령시하고 신성시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거예요. 또는 그 전설 따라 삼천리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때로는 믿기도 하고 또 잘못 믿기도 했던 그 전설들 중에는 백년 묵은 백녀우가 사람으로 등가해가지고 어떤 남자 선비를 유혹하고 뭐 그리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도 동물을 숭배하는 사상과 연관이 돼서 성행했던 거죠. 자 그러나 목축 시대 이후에는 이제 목축 동물을 기르고 이런 시대에는 동물들에 대한 종교적 숭배심이 더 강퇴되기는 했어요. 옛날에 비해서는. 그러나 이런 사상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그리고 여전히 이 지구상에는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그런 종족들이 있다. 산. 특별히 산을 숭배하는 신령시하는 그런 정신은 기독교에도 있어요. 뭐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기독교에도 산을 숭배하는 정신들이 있어서 기독교에서 신앙과 산의 밀접한 관련성을 여기 간단하게 예로 한 몇 개 냈는데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평지에서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받는 거죠. 모세는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시내산에 또 어떤 그 지역에서는 또 호렙산, 시내산, 하여튼 그러나 이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거기는 시내산이라고 그래요. 엘리야는 그 열왕기서에 의하면 그 갈멜산에서 불의 대결을 해가지고 결국은 다른 제사장들을 결국은 이기고 참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을 드러낸 그런 것들이 다 산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바벨론 신화에서도 보면 최초의 인류가 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서도 태백산 위로 환인의 신자인 환웅이 내려왔다. 환인의 그 말하자면 신의 아들인 신자, 신의 아들인 환웅이 태백산 위로 내려왔다. 산과 관련 있는 거죠. 자연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 큰 돌이나 바위. 그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에 가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큰 돌이 있어요. 검은색 운석인데 그게 아마 천체에서 그 어떤 현상으로서 이 하늘에서 돌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것을 성전에서 보관을 해서 그것을 이슬람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라마단 기간에 그곳에서 성지순례로 모여서 그 검은색 운석의 주위를 돌면서 소원을 빌어요.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돌은 이슬람교가 있기 이전부터 쭉 그 자리에 있어 왔던 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하여튼 어느 시점에 그 운석이 우주로부터 떨어졌는지 그거는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하여튼 이슬람교가 이슬람교는 기독교보다 한 600년 뒤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AD 600년 이후에 이슬람교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전부터 있어 왔던 돌을 그렇게 중시하면서 그 돌이 마치 마호메에게 큰 역사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신성시한다. 좀, 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닉, 우습기도 한데, 하여튼 큰 돌이나 바위를 중시하는 그 부분이 종교에, 이슬람교를 포함한 원시 종족 종교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 우리 성경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나오고, 그 아데미는 그 달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다이아나. 옛날에 영국의 다이아나 황태자비 있었죠. 다이아나는 사실은 달의 여신의 이름이 다이아나인데 그게 이제 에베소의 그 아데미예요. 거기 신전에 있는 돌을 또 중시하는 그 원시종족 종교 그러니까 그 에베소인들의 믿은 원시종족 종교에 해당하는 거죠. 이집트의 피라밋, 그 피라밋 그를 중시하는 큰 바위로 그렇게 피라밋을 만들고 말이죠. 다 이것도 이집트의 그 종교도 자연을 숭배하는 원시 종족 종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 이 물은 물이에요. 물, H2O 물. 아까 뭐 물환론 할 때 그 물은 그 물건 할 때 물이고 여기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인데 한국은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소원을 빌어요. 물은 비교적 그 어디에서든지 구할 수 있으면서 그 기도를 드리는데 비교적 쉽게 뜨는 하나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화수. 이제 지금은 물론 물을 이제 사 먹기도 하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몇십 년 전에는 물은 뭐 공짜인데 특히 우리 한국은 깨끗한 물들이 공짜였단 말이죠. 그 물을 한 그릇 떠다가 그 뒷마당에 펼쳐놓고 거기서 물을 떠다 놓고 말하자면 북두칠성에다 빌기도 하고 정화수 물에다가 빌기도 하고 말이죠. 자연 숭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영왕 이야기가 있고 판소리, 수궁과 심청전 다 물과 관련되는 물을 숭배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 포세이돈, 로마의 nep튠 등은 물의 신, 바다의 신, 그 아쿠아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자연 숭배의 맥락입니다. 인도의 겐지스강 사실은 더러워요. 인도의 겐지스 강물 보면 뭐 사진으로 봐도 그렇고 뭐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동영상으로 된 것도 봤는데 굉장히 더러워요. 눈으로 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게 그 시체 썩은 물이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거기서 대변도 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그 강물을 신성하게 여기서 거기서 또 그 인도 사람들의 그 종교심을 발휘하면서 굉장히 신성시하는 더러운데 그걸 신성시하는 어쨌든 하여튼 그 물을 숭배하는 자연 숭배 인도 사람들의 모습을 현대인들인데도 그 더러운 물을 그렇게 신성시하고 그러는지 참 그 종교라는 게 참 대단하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겠죠. 이집트의 나일 강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험이 있다고 하는데 자연 숭배예요. 불. 자, 불은 자연 숭배의 마지막은 불인데 특별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정식으로 다룰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로아스터교를 중국에서는 배화교라고 불렀어요. 그때 배는 숭배한다라고 할 때 배고 화는 불화란 말이죠. 불을 숭배하는 종교가 배화교인데 그림에서 보면 그 불을 이렇게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그 숭배하고 다루는 그런 모습을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 조로아스터교가 페르시아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고대 페르시아에서 믿던 사람들이 인도 bombay의 북쪽, 인도 쪽으로 말이죠. 그쪽으로 이주해 와서 거기서 몇만 명들이 조로아스터교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불을 숭배하는 그런 그 원시 종족 종교도 있다. 예. 조로아스터교는 단순한 원시 종족 종교라기보다는 좀 그래도 고등 종교에 속하기는 해요. 어쨌든 바벨론이나 멕시코나 인도, 로마에서도 불을 숭배하는 그런 원시 종족 종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정령 숭배, 자연 숭배하고는 약간 다른 이름의 원시 종족 종교인데 정령 숭배. 그러니까 영, 아까 식물 속에 영이 있다고 할 때는 그게 정령 숭배로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자, 영어로는 애니미즘 이렇게 얘기하고 애니미라는 게 애니마, 라틴어로는 애니마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라틴어 애니마에서 정령 숭배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는데 애니마는 영어로 얘기하면은 스피릿 근데 영어로 얘기하는 것보다 헬라어로 얘기하면 푸시케는 때로는 영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때로는 혼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하여튼 영이나 혼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하여튼 이 개념이 라틴어 애니마고 그 영 식물에도 영이 있고 호수에도 영이 있고 뭐 이런 하여튼 정령 그러니까 그 밑에 이렇게 됐잖아요.
이 세상 어느 장소에나 존재하는 영적인 힘. 그 이제 뒤에 이제 퀘스천 마크를 한 거는 어느 장소에나 그럼 영적인 힘이 존재하느냐? 사실은 그거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점에서 영적인 어떤 그 오묘함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민간 신앙에서 생각하는 그 어떤 영적인 힘이 그 식물 안에 있거나 또는 이 세상 어느 장소에서나 영적인 힘이 존재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령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 안에서 자연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이 그 식물이나 어떤 자연 만물 뒤에 있는 거하고 이 정령 숭배하고는 다른 거죠. 자, 다시 한번 그 밑에 보면 일상적인 사건과 모든 사물 뒤에 정령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령이 여기저기 돌아다닌대요. 숲속에 들어가면 물론 숲속에 정령들이 있다고 하고 말이죠. 우리나라 고대 사상에 우리 전설 따라 삼천리 제기에 가면 공동묘지에 가면 이제 죽은 조상들의 죽은 자들의 그 혼이 영이 그 공동묘지에 있어서 거기에 귀신 나온다고 막 그러는 것처럼 뭐 서양에서는 그 죽은 자들의 영이 모든 사물 뒤에 있는데 거기 정령이 있고 또 연못에도 있고 어떤 그 숲을 속에 들어가면 그 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틀린 개념인데 과학적으로도 틀리고 영적으로도 틀린 개념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 만물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 정령 숭배를 혼동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것들은 정령을 그렇게 생각하면 범신론이고 다신론이고 또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 귀론이에요. 귀. 그러니까 좋게 얘기할 때는 뭐 영령 그 영이 있다, 정령이 있다. 그 정령을 또 예쁘게 묘사하는 뭐 동화 같은 데서는 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죽은 자들의 영광을 얘기를 하면서 다 귀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범신론, 다신론이 다 귀론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에드워드 타일러라고 영국의 문화인류학자. 이제 문화와 종교는 다분히 왔다 갔다 문화인류학은 다분히 서로 이제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령숭배라는 용어가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다. 자, 인간을 자연의 한 부분으로 믿어 인간의 몸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독립된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 본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도 자연의 일부로 보고 인간 몸, 인간 영, 인간 혼 이것도 정령숭배 안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상이 현대인에게도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 기운이 아닌 영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심지어 죽은 사람의 영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뭐 기독교 안에서도 잘못된 이단들 중에는 죽은 사람의 영들하고 관련된 그 귀신론, 마귀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김기동 이단이죠.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기독교에도 이런 그 정령 숭배 내지는 원시종족 종교하고 왔다 갔다 하는 내용 교환하는 하는 그런 그 교리들을 믿으면서 그 사실은 이단인데 많은 기독교인들을 호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세계 주요 종교의 카테고리 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런 종교들이 말이죠. 이런 정령숭배 원시종족 종교가 모든 종교 행위들을 우리가 도매금으로 보아서 애니미즘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은 주로 볼 때 미신이나 마술도 부리기도 하고 또 미신, 교육받지 못한 자들이
주로 믿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상당히 그 학식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빠지는 그런 미신 이런 것들 중에 정령 숭배가 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조금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십시다.